오늘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하남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백형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가라, 이런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중에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그 찬양 한 번만 더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요. 예,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며 또한 풍성케 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밤에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임하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격려가 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 안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데요. 예배하기 전에 먼저 제 안에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3일 날 경기도 하남시의 그 신장동에 위치한 곳에 하남 새소망 교회를 개척한 백형기 목사라고 합니다. 이제 개척한 지 일자를 꼽을 수가 있어요. 74일 됐습니다. 아직 100일이 되지 않은 작은 교회지만 한 가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 안에 느껴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구나, 이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작고 작은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한윤호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도 귀한 소식을 주일날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4주년을 맞이했다는 또 귀한 소식과 성도님들이 또 귀한 감사 예물을 또 준비해서 작은 교회를 섬기신다라고 하는 참 놀라운 소식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 교회가 저희 교회로도 선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참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한윤호 목사님 주변에는 또 훌륭하고 또 멋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감사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들은 내가 너를 기억한다 였습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 내가 너를 격려하고 싶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하남 새소망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윤호 목사님과는 제가 지난 4월 4일부터 5일 날까지 그 예수동행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졌고 알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한테 있어서 예수동행 일기 그 세미나 1박 2일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은 저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었어요.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들이었는데 그 시간을 또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고, 그리고 또 옆에서 한윤호 목사님을 또 바라보면서 제가 보기에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참 닮고 싶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막 몸부림치시는 그 목사님을 참 닮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가득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교회와 하남 새소망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것 같은데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 2월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40일을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제 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개척에 대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코로나 기간이었고 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저희 하남 새소망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는데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밤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로 묶여 살았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자그마치 몇 명이죠? 6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 노약자를 다 포함시키면 약 200만 명 이상이 되었은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20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출애굽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얼마 전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야유회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소풍 야유회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실 이 앞에만 나간다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것을 준비하는 또 전도사님, 또 목사님, 또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시간 기도하고 준비하고 모임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 먹은 대로 착착착착 진행이 되어주면 참 좋겠는데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하면서 통솔하기가 저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약 200만 명 이상이 한날 한시에 출애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도 이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지은 시편의 말씀 중에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당시에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80살이었어요. 제 나이가 올해로 41거든요. 젊은 나이에 부른 것이 아니에요. 80살에 부른 것이죠. 모세 스스로도 오늘 이 시편 고백처럼 이제 난 다 살았다. 나는 이제 끝이다. 나는 이제 쉼이 없다. 나는 소망 없다. 라고 말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젊을 때, 왕자로 있을 때, 그가 쉼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이미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실패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 강야로 도망가 그곳에서 숨죽이면서 이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린 80이 되었을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뭐라고 임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가라. 다시 한번 이제 가라.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서 모세에게 들려졌는가 저는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였는데요, 어디에서 임합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귀한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땔감으로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올곧지도 않고 꾸불꾸불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떨기나무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형편없는 존재예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떨기나무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사명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일 거예요. 그동안 너의 인생이 이 떨기나무처럼 쓸모없고
가치 없는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와 동행함으로 너를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인생으로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를 말했던 것이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에 대한 쓴뿌리가 아주 강하게 심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숨어 지내면서 왕자라고 하는 자존감, 저 하늘을 치솟던 그 자존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자신감들을 하나님은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완전히 바닥을 찍게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상태까지 추락한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떨기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모세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갈 거야. 너는 연약하지만, 너는 형편없는 것 같지만, 너는 가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할지라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일상을 함께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면요, 비록 우리의 모습이 떨기나무와 같이 세상 안에서 보잘것없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그 안에 보배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느끼는 은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조금 더 모세가 젊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부르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왜 80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떨기나무와 같은 신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부르신 것일까라고 하는 그 의문들이 제 안에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젊은 시절에 부르시고, 하나님, 조금 더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조금 더 힘이 있을 때 부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7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생각나게 하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옵니다.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남은 인원이 몇 명이냐면 300명만 남은 것이죠. 미디안에 셀 수 없이 많은 연합군들을 300명으로 맞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300명으로 미디안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사사기 7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요,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은근히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냐면 내 의를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 의를 한 가지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조금 노력했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내가 조금 이렇게 한 것들을 나타내고 싶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그 미디안 연합군 앞에 300명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 300명으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죠. 개척을 준비하면서요, 주님은 저에게 철저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정,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인맥, 그동안 교회 안에서 행해 오던 수많은 은사들, 그것들로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어느 정도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15년 정도 했었거든요. 나름 큰 교회에서 사역도 해보고, 또 많은 제가 맡았던 부서들도 부흥도 경험해보고, 또 관계들도 해보면서 15년의 시간들을 한번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무 연고도 없는 하나무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저는 저 지방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저를 경기도 하남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제가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개척 멤버가 없어요. 교회 자리가 나와도요, 계약할 수 없는 그 재정 상태인 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저는 100원도 안 나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이번에 깨닫게 되어졌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자리가 나와도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개척 준비하기 전에는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모이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한 사역들을 하면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함들이 저 안에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들 하나하나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꺾어가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어요. 하나님, 저는 개척 멤버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재정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교만하였던 제가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재정을 채워주시기 시작하시고, 개척 멤버들을 만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예배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백하였던 것은요, 주님,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네요. 주님,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함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네요. 교회는 주님의 은혜네요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모세가 할 수 있다,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때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처지를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80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는 교회와 하남 새소만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에서와 같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까 정말 찬양을 부르는데요, 앞에서 우리 전사님이 막 찬양 인도하시고, 정말 저는 아까 그 7시에 예배가 시작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요, 제 안에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넘친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이 흘러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4주년을 맞이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사람의 그 행한 일들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을 하시는데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들이 있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이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요,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짧게 2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하기 위해서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80된 모세에게 이제 가라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모세 할 수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의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꼭 약속하시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동행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동행하며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동행에 대한 약속보다 그 사명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가 어떤데요? 하나님, 제 나이가 어떤데요? 하나님, 제 재정 상태가 어떤데요? 하나님, 지금 제 나이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감당해야 될 것만 같은 이 현실과 상황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명령 앞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홀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 같아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실제로 이 멍에는 나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멍에는 1인용이 아니라 2인용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혼자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가기 시작할 때에 어떠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모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될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면요, 이것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우리만 함께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격의 개와 눈물의 찬양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찬일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또 한 가지를 주길 원하시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이다. 다시 한번 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이 산은 어떠한 산이냐면요, 모세가 서 있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전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단순히 공예배를 빠지지 말아라, 11조 생활 잘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그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삶 전체에 걸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살펴보면요, 어떠한 말씀들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 묶여있던 그들의 삶을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벗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새롭게 입혀주시는 말씀들이 19장 이후에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계세요. 애굽에 더럽고 추한 것을 입었던 것들을 다 벗겨주시고,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법을 입혀주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입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성한 삶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 오는 풍성한 삶인 것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도 이것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 그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는 그것,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지난 2월에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만 제가 바라봤을 때는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갑시다. 근데 돌아서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9절 안에만 머물러 있던 저의 시선이요, 10절을 가게 되어지고 11절, 12절 한 절 한 절씩 하나님의 그 뜻, 비전, 이제 가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너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주니 담대한 마음들이 제 안에 흘러넘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자, 더 풍성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이 주님 의지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갖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떨기나무와 같은 내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줍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이 떨기나무와 같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또 인도하여 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은혜의 때고 하나님 그때가 바로 주님의 때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 앞에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어떠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과 눈에 보이는 어떠함들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예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비록 떨기나무와 같더라도 하나님 때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쉬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가 너를 아버지 풍성케 하기를 원한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하여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이 귀한 직분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세소만 교회를 세우셨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내가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엄청난 은혜를 또 엄청난 말씀을 받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남 새소망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주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 또 우리 하남 새소망 교회를 또 주님도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어떠함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